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6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에돔을 징벌하려고 갔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패하여 곤경을 겪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록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서 18장에 나타나 있는데 역사의 기록에는 다윗의 엄청난 승리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본 시편에서는 당시의 전투에 승리하기에 앞서 상당한 패배와 고전을 면치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만 하면 항상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에게 그 패배는 대단히 뼈아픈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고 두려운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에 의지해서 곧 회복시키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역경이 되려 순항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이런 확신과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은 근동지역의 절대 권력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탄탄대로를 걷기만, 탄탄대로를 달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로 말미암아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이와 같은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시인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고 알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은 민족적인 비탄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보다 넓게는 간구와 신앙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 담긴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에게 패배해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이 같은 비참함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벌이 무슨 죄 때문인지 어떤 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함께 봉독한 2, 3절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들은 에돔의 기습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상당수는 에돔 군사에 의해 거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에돔 군사의 칼날을 피해서 목숨을 구한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한 듯 혼비백산하여 쫓겨가는 신세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패배는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그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망연자실하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는
이전의 죄악을, 그것이 개인적이든 민족적인 것이든 불문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뼈아픈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동일한 곤경에 처한 동료의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적극적이고도 강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난 약속의 근거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3절로부터 장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4절로의 갑작스런 반전입니다. 다시 3절과 4절을 보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호소하다가 갑자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확고하게 선포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고히 믿는 시인의 담대한 신앙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신앙인에게 있어서 역경과 환난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6절부터 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약속의 이행을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는 달리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성은 비록 당신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승리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보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앞에서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구했던 다윗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에돔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의 언급을 볼 때 에돔 족속은 다윗의 군대를 기습하여 치명타를 가하고는 신속히 자기들의 요새로 도주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에돔 군사에 의해서 상당수의 군사를 잃었고 4기까지도 꺾인 다윗의 군사들로서는 도망쳐 깊이 숨어버린 에돔 군대와 족속들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모든 채비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돔을 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흩어진 군사들의 대오를 재정비하고 다시 싸울 전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다윗의 기도는 상달되었고 곧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있던 요압 장군과 그의 군대를 다윗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에 요압은 에돔의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고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에돔 족속의 남자와 군사들을 다 진멸시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가 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인 시편 60편을 통해서 신자들에게도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은 예외 없이 닥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잡을 때 비로소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도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깊은 회의에 빠진다든지 패배의식에 사로잡힐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난관과 역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가 변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